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몸살이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3장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제가 2001년 1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결혼한 지 23년째가 됩니다. 23년째가 되는데 23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좀 하시나요? 청년들 말고 부부싸움을 좀 하시나요? 네, 저도 자주 합니다. 네. 목사가 부부싸움 하면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저도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뭐냐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아닌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굉장히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을 해놓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된통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사과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재고백을 하고 미안합니다 여보. 네, 잘못했어요. 정식적으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화목된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가요? 답이 없으시네. 우리 청년들 싸우고 나면 혹시 학사에서 싸우고 나면 다시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한테 잘못한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다시 화목된 관계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가요? 네. 화목된 관계가 되려면 서로 잘못한 쪽에서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과를 받아주고 서로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혼 초기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청년 때는 학사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학사에서 많이 살았는데 학사에서 살면 뭐 큰 걸로 안 싸웁니다. 큰 걸로 안 싸우고 남의 옷 입고 가는 거. 저희도 한 12명이 살았거든요. 학사에. 근데 이제 좋은 옷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급하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입고 갈 사람이 내 옷 누가 입고 갔어?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막 형은 왜 내 거 입고 가는데? 하면서 이제 저녁 때 싸움이 나는 거죠. 테니스 채 한 번도 안 썼는데 형이 가져갔어. 그래서 막 저녁 때 싸우고 그리고 양말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휙 던져놓는다든지 뭐 별거 아닌 거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어떻게 지냈냐면 주말에 토요일에 집에 가거든요. 토요일에 집에 가면 이제 학사에 다 같이 오전에 모여서 빨래를 했어요. 양말도 12명이 6개 신으면 몇 켤레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60, 70켤레를 발로 밟고 이렇게 수건 발로 밟고 이렇게 쫙 널어놓은 다음에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와서 이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다툼이 일어나면 항상 사과를 정식으로 해서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열몇 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학사에서 살아갈 때도 잘 안 맞을 때 정식으로 또 사과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거는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15,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보통 이제 할례자들이 오게 되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율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할례자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해서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항상 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수천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죠. 여러분도 어때요? 살아가면서 말씀을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함정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해주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율법은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을 순종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의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인간을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달아나니까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냐?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할례자를 피해서 도망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죠.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그 죄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시식 집사님 지금 장례 예배 장례 중에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함께하면서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총회에 계셔가지고 고시식 집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걸어봤는데 듣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주일만 해도라도 혼자 화장실 다니셨는데 월요일날 저녁에는 월요일날 심정지가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는 저에게 너무나도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과 함께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어떤 장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록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인데 그때 2000년 전에 이 글이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잘 지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킬 때는 기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하고 이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떤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냐면 율법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난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잘 참여 안 해. 헌금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네.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생각이죠. 내가 더 많이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셔. 난 더 의로워. 이런 사고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잘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옳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정복하고 거기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지내는 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하면 곡식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섬기고 저기 아세라와 바알도 섬겨야겠구나. 그러면 곡식도 풍요로워지고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그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주는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을 아주 얕게 만들었죠. 깊이가 없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대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가나안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요즘 웰빙이나 저도 이제 최윤식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웰빙이나 그것도 뭐라고 하죠? 워라벨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뭐랄까 아주 편안하게 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구를 채우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꼭 그렇게 무리하게 믿어야 되겠어?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적당하게 살면서 우리가 차 마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얕아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고가 마음이 그렇게 자라고 뿌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이면 여기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거든요. 윤 대통령 때문에 49이 됐습니다. 다시 40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희 목장에서 40대 다시 들어왔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좀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한 내 노력으로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걱정과 염려를 보고 내가 막 정신없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 감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 아래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분과 함께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탐심과 정욕과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생각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바라고 많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쾌락과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다른 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아닌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를 날마다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교회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제부터는 급속한 속도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단절을 경험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불평과 원망과 혹은 쾌락과 자기 욕심을 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동기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플리마켓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직접적인 복음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기옥 집사님, 고식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힘있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정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을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치료받는 가운데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심령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